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의도의 목회자를 통해 조용기 목사님의 이야기 계속 들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급속히 발전한 데는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1960년대부터 조용기 목사가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후진국에서 온 목사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조 목사는 세계 각국을 돌면서 잘 사는 나라들은 무엇 때문에 잘 살게 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조 목사는 조국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조용기 목사를 급하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 왔다. 며칠 후 조 목사가 청와대로 들어가 접견실에서 대기하고 있자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함께 나타났다. 조 목사 바쁜데 와줘서 고맙소. 아닙니다. 목회자가 사람 만나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오늘 조 목사와 상의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와달라고 한 거요. 조 목사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는 그런 형편 아니오. 조 목사는 해외도 많이 나가보았으니 세상 돌아가는 실정을 잘 알지 않겠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오? 조용기 목사는 그동안 마음속에 생각해 오던 것들을 차분히 박정희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 마음에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를 다녀보면 북유럽같이 날씨도 좋지 않고 천연자원도 없는데도 잘 사는 선진국이 있는가 하면 남미나 아프리카처럼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못 사는 후진국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라 마음의 자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의 운동을 일으켜야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설명을 듣던 박정희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새로운 마음의 운동이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군. 그럼 이 운동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라는 뜻에서 새 마음 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새 마음 운동, 그거 마음에 드는군.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비서실장이 끼어들었다. 각하, 새 마음 운동이라는 표현은 너무 기독교적인 느낌이 강하게 풍깁니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 목사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튼 오늘 조 목사를 만나서 많은 것을 배웠소. 앞으로도 종종 와서 나에게 좋은 의견이나 조언을 해주시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 지역을 순시하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고 조용기 목사와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는 농촌 활동을 돕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울올림픽을 1년 앞둔 1987년 한국 사회는 그동안 경제개발의 모토 아래 숨죽여왔던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큰 혼란에 휩싸였다. 또한 당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면서 전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더욱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인들의 이전 투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듯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조용기 목사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정부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조 목사님, 얼마 전 사마란치 올림픽 위원장이 이 혼란스러운 시국이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내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시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조 목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소원이 일어났다.
결국 조 목사는 10월 3일 여의도 광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열기로 결심하고 정부에 집회 신청을 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지금 남한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회를 여시는 것은 조 목사님께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 인사의 말에 조 목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조윤기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구국 기도회를 연다는 소문이 나면서 타 교단에서도 동참하여 10월 3일 여의도 광장에는 교단을 초월하여 150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이날 조 목사는 조국을 혼란에서 구하고 가나안 복지로 만들 책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했다. 성회를 마친 후 조 목사를 선두로 모든 참석자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평화를 위한 구호를 외치며 시청 앞까지 평화행진을 했다. 모든 이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십자가가 들려 있었고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시민들은 손을 흔들며 환영했다. 이날 성회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온 성도가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조 목사는 이후 매년 한 차례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기도 대성회는 국가가 어려울 때 큰 힘을 발휘했는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진으로 한반도의 전쟁의 아문이 감돌았던 1991년 10월 12일 남북통일과 민족복음화 기도 대성회,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의 경제위기 속에서 열렸던 1998년 9월 25일 제18차 세계 오순절 서울대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한국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기도 대성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큰 힘이 되어왔다. 일본에서 몇 차례 성공적인 집회를 마친 후 일본 성도들 사이에서 조윤기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조 목사는 일본 TV에 설교를 방영하는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국인 목회자에 대한 일본 방송국들의 선입견으로 대부분의 방송국 담당자들은 조 목사와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조 목사가 도쿄에서 성회를 인도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 성도가 귀신 들린 청년을 데리고 와서 조 목사가 머무는 호텔방으로 찾아왔다. 조 목사는 그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청년에게서 나가라. 그 순간 청년은 자리에서 쓰러져 잠시 후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났다. 며칠 후 조 목사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데 이 청년이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 저는 그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덕분에 정신이 온전해졌으니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집으로 가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을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아주 잘 생각했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긴기방송국 사장이십니다. 방송국 사장님이라고요? 조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청년의 소개로 긴기방송국 사장을 만나게 되었다. 제 설교를 일본 전역에 방영하고 싶습니다. 조 목사의 말에 청년의 아버지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아들을 고쳐준 은인이라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못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방영된 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전화가 온다면 바로 방송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 날짜까지 정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조 목사는 설교 장면을 녹화해서 일본으로 보냈고 마침내 1980년 7월부터 일본 긴기 방송국을 통해 조 목사의 설교가 일본 전역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조 목사는 방송국 사장을 다시 만났다. 제 설교가 일본에 방영된 후 항의하는 전화나 편지가 온 적이 있습니까? 조 목사의 질문에 사장은 얼굴을 붉히더니 대답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말을 왜 일본 사람이 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 하는 겁니까? 라고 항의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 외에 항의 전화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희 목사는 모든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4년 어느 날 조 목사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다가 심장병에 걸린 어린이가 돈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어린 시절 폐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조 목사는 이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읽고 당장 김성애 사모를 불렀다. 여보, 신문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심장 판막증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네.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소? 조 목사의 말에 김성애 사모는 아무 불평 없이 통장에 조금씩 저축해 두었던 돈을 다 내놓았다. 조 목사는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결정을 따라주는 아내가 고마웠다. 다음 날 조 목사는 이 통장을 신문에서 보았던 어린이에게 전해주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한 아이를 도와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해라. 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선 어린이 21명이 무료로 심장병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선천성 심장병 수술 지원 사업은 후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동포와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되어 2004년까지 총 3,447명의 어린이가 새로운 생명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이런 구제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1996년 5월 3일 조 목사에게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2004년 12월 26일 조 목사가 창립한 구호단체 선한 사람들의 담당자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오늘 오전 동남아에서 큰 지진 해일이 일어나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스리랑카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구조 선발대를 급히 스리랑카로 보내십시오. 이곳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사람들은 민간인 구호단체로는 가장 먼저 동남아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조 목사는 선한 사람들을 통해 코소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인도 및 북한 등에서도 구호활동을 펼쳤고 이 공로를 인정하여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 앞장설 때 통일과 세계 선교의 남은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과 응원에도 감사해요.